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아주 실무적인 부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헌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묵상해야 되나 생각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실제로 헌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또 헌금 문제는 교회 내에서 사실은 많은 중요한 문제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헌금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은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네,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특별한 신학적 가르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거 좀 해주고 이거 좀 해주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장에서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헌금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네, 후원 좀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하는 게, 15장 마지막 절, 15장 58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말로 끝나는데, 주의 일이 뭔가, 헌금하는 거였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전혀 헌금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 생활비 자기가 써서 벌어서 사역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헌금에 대해서는 바울이 부정적인 생각을, 헌금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바울 서신 정말 안 읽어보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고린도 전 후서가 이제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죠. 아무래도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좀 부유한 지역이고 소위 말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더 헌금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빌립보서에서도 자기에게 헌금을 이제 후원금을 보내온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 잘 쓰고 있다고 인사하면서 그러나 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빌립보서에서도 디모데를 향해서는 후원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사실은 굉장히 길게 신학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15장에서 이 현실적인 본론을 이야기할 때는 결국 자기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선교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돈 이야기를 바울만큼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끔 워낙에 이 세상이 물질 중심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예민해져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치 헌금은 전혀 받지 않고 헌금은 요구조차 안 했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많이 헌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 걸 봐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헌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헌금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 난 다음에 일했을 때에 정말 쉽게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사실 헌물이죠. 헌금을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상당히 힘을 나타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 헌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부터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셋으로 나누는데요. 세 가지 종류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종류의 헌금이 이겁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하면서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죠. 본론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금을 미리 고린도 교회에게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부터 미리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요청했던 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겐 이러이러하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고린도는 아가야인데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성도들도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칙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나누고,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에서의 그 원칙이거든요. 그 외에도 아마 다른 원칙이 있었겠죠. 물론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여하튼 매주 첫날이란 말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주일이 매주 첫날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그때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 특별 헌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주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바울이 가서 거기서 막 뭐라고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도록 하지 말고, 경상 수입으로,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그 수입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 일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가야, 이 고린도는 특별히 좀 부유한 동네죠. 근데 고린도는 이방인들이죠. 완전히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완전히 그냥 서로 반목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사람 아닙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더러운 자들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먼저 물질을 모아가지고 저 기근이 들어서 어려워하는 예루살렘에 보내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재물을 모아서 이렇게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들은 오히려 부끄러울 것 아니냐.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늘 배척하고 더럽다고 생각했었는데 막 그냥 뭐 조롱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을 돕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되고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간격이 가까워지게 된다. 그걸 위해서 연보를 모았던 거예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가난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돕고 그들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놓여있는 그 벽을 허무는 데에 그 재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함께 연보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첫째로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고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너무 인색하게 자신이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놓는 그런 인색함을 가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수입이 많지도 않은데 막 그냥 억지로 어떻게 막 만들어서 빚을 내 가지고 헌금하고 그러지도 말고 즉 자신의 수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의 있는 수준으로서 꾸준하게 헌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헌금 이래가지고 막 큰 돈을 내도록 만들고 왜 교회에서 특히 그거죠. 건축하면 예배당 건축하면 막 그냥 작정시켜가지고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얻는 수입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헌물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큰 돈을 쓰게 되고 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헌금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수입에서 너무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색하게 조금 내놓고 그러지도 말고 각 사람의 수입에 적절한 수준으로 내어놓아서 그 삶을 돕는 일에 쓰자 하고 기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울이 당당하게 설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수입이라든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자기 생계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 하지만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재물을 같이 인색하게 또는 억지로 하지 말고 매주 모아가지고 그래서 적립을 해가지고 그죠? 매주 적립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돕는 일을 하자 할 때는 굉장히 당당하게 그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자기가 돈 문제로 뭘 하지 않았다고 막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보,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헌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헌금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서는 지금 자기에게 헌금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마게도냐는 육로로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에베소는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육로를 통해서 고린도를 가려면 현재 아테네, 고린도 있는 그 지역으로 가려면 마게도니아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가려고 그럽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육로로 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아무래도 마게도니아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이 있으니까 그 지역을 한번 돌아서 다시 너희들에게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즉 고린도에서 함께 머물고 싶다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을 지낸다는 것은 아무래도 고린도가 남쪽이다 보니까 더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자기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한다.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준다. 이 말은 뭐냐면 선교 후원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선교를 위해서는 쓰일 돈들이 많았던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비용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바울이 지금 선교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뭐냐면 바울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는 뭐 어떤 것을 받지 않았으나 선교 활동을 위해서는 교회의 헌물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교회 일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이렇게 선교 활동도 다 하고 또 자기 생계까지 유지하려면 그 생계를 유지하는데 일을 과연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결국 자기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 일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선교 활동까지 다 감당한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백삭스를 받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그 선교 활동할 때 그곳에서 어느 곳에 정착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짧게 다니면서 그곳에서 자기 생계를 뭐 일을 해서 얻는다? 그건 쉽지 않은 거죠. 결국은 다른 교회의 후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보내달라는 거죠. 그럼 7절에 보면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잠깐 들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있으면서 너희들과 함께 머물고 싶다. 분명히 거기서 바울은 또 고린도에서는 일도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벌이가 좋았겠죠.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벌이가 좋은 곳에서 일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재물도 축적을 하고 그걸 또 선교를 위해서 썼을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가 아무래도 다른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보다는 재물이 좀 부유한 곳이니까 헌물을 좀 받아서 이후에 다음 선교의 스텝을 위해서 좀 후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이후에 보시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한다는 말은 뭐냐면 오순절까지만 에베소에 있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왜 에베소에 계속 못 있냐 하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게 아마 로마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이 로마를 거쳐서 에베소까지 갈 생각을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에베소가 아니고요. 에베소는 저쪽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갈 생각을 여기서 바울이 가졌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 사역을 보면서도 대적하는 자는 많고 에베소에선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졌죠. 아무래도 너무 에베소에선 그 열매가 컸는데 그 때문에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는 없고, 또 오히려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그 마음은 또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고 배적하는 자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에베소에서는 오순절까지만 머물고 마게도니아 거쳐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까지 내가 가려고 그런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런 거죠. 마게도니아, 에베소 이런 곳에서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로부터 선교를 위한 후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요청은 뭐냐?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역할을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헌금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번에는 디모데예요. 바울은 자기 생계는 자기가 알아서 챙겼으면서도 다른 사역자, 특히 자기 후배 사역자였던 디모데의 후원을 또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여서 그에게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뭔가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디모데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나와 같이 주의 힘을 힘쓰는 자임이라 10절 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오게 하는 여비를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곳에서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고, 그곳에서 거처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죠. 거처를 마련해 주고 사실은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사역이 끝나고 나면 여비를 좀 도와줘서 나에게 오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계뿐 아니라 자기 생계는 자기가 알아서 하더라도 다른 사역자들의 생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2절은 아볼로는 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이제 지금은 자기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너희들에게 갈 일이 없을 것 같고 아마 기회가 되면 가지 않겠느냐, 이 정도 말을 하면서 이 말을 끝내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그 헌물의 용도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것을 위해서 또한 헌물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교 사역을 이루고,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헌물의 이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뭐 다른 교회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건물이 이런데 마땅히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질 않고 엉뚱한 데 쓰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바울로서는 지금 선교 여행을 감당하면서 자기 경비는 자기가 이제 쓰고 있으면서 했지만, 그러나 경비를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고서는 선교 사역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교회됨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쓰기에도 부족한 그 교회의 경비들이 다른데 엉뚱한데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제일 많은 게 이제 글쎄요, 건물도 필요하죠. 건물이 필요합니다. 한데 그런데 그것을 너무 화려하고 너무 이제 사치하게 사용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고, 그것 때문에 빚을 져가지고 그 빚에 대한 이자로 엄청난 돈이 나간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또는 기타, 이게 과연 교회가 할 일인가 싶은데 이제 그런데 헌물들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게 이거죠. 헌금을 해야 되느냐? 네, 해야 됩니다. 가끔 11조를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막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넌센스죠.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10분의 1을 딱 떼어가지고 이것을 바쳐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 수입의 일정 금액을, 그러니까 수입에 맞게 보통은 한 10분의 1 정도를 떼서 하나님의 위를 위해서 하면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되는데, 사정 따라 다르죠. 정말 수입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은 10에 2조, 10에 3조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11조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의 수입에 맞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실 헌금 많이들 잘들 하셔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가난한 자들, 정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경계를 허물고 그들 가운데 생기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다 허물고 함께 한 공동체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재물들이 사용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들을 대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살아야 하니까 그들도 생활을 하면서 뭐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하니까 그들의 생활을 돕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경비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것을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교회가 그런데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차원으로 마땅히 우리의 재물들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는 거죠. 요즘엔 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도 뭐 그런 본문을 만나니까 이제 헌금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재정을 엉뚱한 데 쓰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떻게 모으느냐보다 더 중요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물을 모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온전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그 방법으로 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놓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이 헌금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인색하지 않도록 또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성실하게 매주 첫날 주일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그 재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다스리는 자들이 올바른 곳에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아진 재물들을 사용하는 일들이 눈에 띄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전염병 때문에 너무나도 그 재정난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매일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재정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할 곳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충분한 수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족이 행복하게 그 생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부를 떼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는 자들에게 평통함을 주시고 또한 그 직장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게 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이 전염병 사태가 마감되고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기뻐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